오늘은 시편 100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먼저 1절로 2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편 기자는 온 땅을 향하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온 땅은 세상 모든 민족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지음받은 모든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즐거이 기쁨으로 찬양하라. 즐거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소리치다 또 외치다 이런 의미로 본절에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그런 즐거움으로 소리를 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요즘 아시안컵에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연장전이나 또 승부차기에서 극적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승부차기로 승리한 날에 이를 보고 한밤중에 소리를 질러서 제가 깨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더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온 땅을 향하여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외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즐거운 외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 즐거운 일은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나이 드신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보면 우울해 보이고 또 화가 나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아이들이 웃고 떠들 때 외에는 웃을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저만 그렇지는 않겠죠. 원래 인간의 삶이 이렇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일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시인의 상황이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기보다는 사람의 일생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저런 괴로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비록 삶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시안컵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보면서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국민들이 그토록 환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 졌다고 생각했던 그런 경기에서 매번 극적으로 승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TV를 끄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결국 극적으로 비겼거나 또 이겼습니다.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아시안컵 4강에 올랐는데 만일 매번 경기마다 3대 0쯤으로 이겼다면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환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겠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끝났다. 이젠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극적인 순간에 저를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즐거이 소리 높여 외치지 않을 수가 없죠.
앞으로도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3절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 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떼에 비유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백성들을 양에 비유한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시편 23편 다윗의 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렇게 고백을 했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 전까지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양은 초식 동물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그러한 동물이에요. 양은 자신을 보호할 무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소처럼 방어할 뿔도 없고 말이나 사슴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스컹크처럼 독한 냄새를 뿜을 수도 없고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치열한 이러한 생존 다툼이 벌어지는 곳에서 양은 살아남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입니다. 눈도 어둡다 그러고 머리도 나빠서 자기가 찾아온 길도 이제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밖에 나갔다가도 자기 집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걔는 10리, 20리 아주 멀리 갔다가도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닭도 밭에 나가 놀다가 저녁이 되면 다 찾아옵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양은 밖으로 나갈 줄은 알아도 스스로 집에 찾아 들어올 줄은 모른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능한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양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다른 짐승들과 같이 달리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런데 사실 양에게만 목자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목자에게도 역시 양은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양이 없으면 목자는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은 일평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 거했던 사람의 깊은 내적 고백의 정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자를 따르라. 양은 스스로 신선한 풀을 찾을 수도 없고 깨끗한 물을 구할 수도 없고 거친 계곡을 건너지도 못하고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죠. 목자가 모든 것을 다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을 배불리 먹일 푸른 풀밭과 깨끗한 물가로 인도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이 해야 할 일은 목자를 따르는 거죠.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 그리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나의 실력과 능력에 있지 않고 얼마나 목자이신 주님을 잘 따라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과 귀를 목자에게 두어야만 합니다. 목자를 놓치면 그러면 양은 죽는 것입니다. 목자를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목자 대신 주님을 놓치게 되면 나를 노리고 있던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저를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도
나의 눈과 마음을 목자 되신 주님께 두고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인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 문은 물론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문입니다. 궁정 역시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고 송축하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해 죄 많은 자들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예배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그러한 덕목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제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 전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그러한 감격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 나같이 쓸모없는 자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감동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 예배에 부어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오늘 예배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